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2023년 이제 벌써 1월 달 15일 이상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하나하나 꼭꼭 씹어가지고요.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는 축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라요. 오전 예배 메시지가 뭐였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냐? 말로서는 설명이 안 돼요. 말로서는 표현이 안 돼요. 왜냐면 헌금이 복이라고 하는데요. 내 것을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나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진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복음이 소중하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증거되는 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나의 삶을 바꾼 겁니다. 내 환경과 현장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건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 전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만남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는데 그와 동시에 또 무엇을 주셨냐면 물질을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9장의 내용이에요. 그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요. 교회를 세우고요. 물질을 통해서요. 전도자와 선교사를 돕고요. 물질을 통해서요. 앞으로 미래의 후대를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곳곳에 진정으로 계속 말씀 운동을 펴나가는 겁니다. 마게도냐와 그랬던 에베소 그랬 또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모여서 예루살렘이라는 교회를 돕는 겁니다. 왜 돕느냐?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하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억지로 인색하게 드릴 바에는 아예 안 드리는 게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즐겨내는 자.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자.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 아까 전에 이제 잠깐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새로 오신 이제 분 있잖아요. 원래 교회를 다니셨다가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요 몇 개월 정도 이렇게 교회를 못 나갔는데 연락 한 번이 안 온대요. 교회에서 목사님도 누구도 다 연락이 안 온대요. 근데 이분들이요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단까지 올라오는데 약간 이제 몸이 이제 한쪽이 이제 마비가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아픈 몸을 입고선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만 해도 자기도 짐 빠지고 옆에 사람도 짐 빠지는데 그런데 미안해서 안 올 수 있겠는데 근데 오겠다는 거예요. 왜? 사모하니까. 그런데요 이분들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헌금을 하는데요. 이 종이를요. 이 헌금 이 뭐죠? 돈을요. 빳빳하게 이렇게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보지 않았을까?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성도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메시지를, 오전 예배 메시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인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후 예배는요,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한 인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 이삭은요, 언약을 누린 사람이죠. 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누릴 수밖에 없냐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이삭은요, 완전히 언약을 중심으로 태어났거든요. 왜? 아버지가 계속 언약을 심기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어느 정도로 심겨졌느냐? 각인될 정도로요. 그러면서 또한 무엇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인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인되어진 것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언약을 각인시켜 가는데 삶 속에서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요, 100배의 축복과 셈의 근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스의 축복, 경제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뭔가 이렇게 얻어내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 메시지를 잘 보고 우리 렘넌트들 어떡하냐? 언약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언약 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저도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승희를 어떻게 잘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대학 수련회를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데리고 갈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핵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까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 25죠. 광야 생활은요,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막에서는요,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바로 40년을 산다? 이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예전에는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여 년을 살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었느냐? 요 25입니다. 그 비밀을 누렸던 모세, 그리고 그 비밀을 누렸던 이스라엘. 어떻게 이것을 누렸느냐? 그거를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모세의 120년의 시간 속에서요, 40년은 하나님이 무엇을 했냐면은 바로 이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눈이요? 세상의 화려한 애굽을 보면서요, 뭘 봤냐면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 문제를 본 거예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흑암을 본 거예요. 그런데요, 이 흑암을 보는데요,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죠? 40년을요, 완전히 자기 힘으로 살다가 완전히 자기 힘을 다 어떻게 하면 내려놓게 되어진 겁니다. 오히려 도망자가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흑암 절대로요, 내 힘으로 꺾을 수 없어요. 흑암이요, 저주요, 재앙이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돼서 결국에는 도망치듯이 미디안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미디안에서 이 모세가 40년을 또 보내죠. 그 40년의 기간에 바로 모세는 이 안에서 무엇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80세가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그런데요, 이 80세 된 이 모세가요, 언약을 딱 잡는 순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모세를 통해서요, 40년의 시간표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25의 능력을 가지고요, 출애굽을 하고요, 그래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사명, 절대 계획을 이뤄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응답들을 놓치지 말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이번 이제 명절하고 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전도를 안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전도를 안 하면은 이 말씀은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근데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영혼 살려야 되겠다, 복음으로 정말로 생명 살려야겠다라는 가슴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런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전도 대상자들을 어떻게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정확하게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느냐? 영적 상태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 먼저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보기 이전에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상태예요.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상태가? 내가 정말로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진짜 복음 상태가 돼야 돼요. 복음이면 된다. 진짜 복음이면 끝난다. 이 복음만 정말로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요,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이걸로 되어져 있으면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요, 내가 현장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전도 대상이요. 다시 얘기를 하면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죠.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굉장히 이런 사람은요, 갈급해 있습니다. 뭔가에 갈급해 있어요. 뭔가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급한 상태로 있으니까 힘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거든요. 교회 안에서도요,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때문에요. 그래 또한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볼 때 굉장히 우울한 부분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요, 뭔지 모르게 자신도 정신이요 오락가락해요. 자기 자신의 상태도요.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 또한 전도 대상자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성공자도 있어요. 뭐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성공했는데,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난 게 많은데, 당신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은데 나는 문제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 영적인 거 모르면요, 자기가 요거에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부 좀 많이 했다, 좀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산다, 뭐 약간의 수준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걸로 봤을 때는요, 창세기 3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을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먼저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상태를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전도 대상자들이 보이겠죠. 영적 문제가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 속에 이게 보여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요. 여기는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여기서요,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해결책. 바로 뭐죠?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약속 잡아라.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멸망 속으로 집어넣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다니까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산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바벨탑으로 인해서요, 정말 사람들이요 혼미케 되어지고요, 완전히 흑암과 어둠으로 덮여 있을 때 뭐라고 그랬냐? 12장 1절에서 3절 해결책을 또 주신 겁니다. 뭐라고 했죠?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 잡아라. 우리가 먼저 이 비밀들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이제 우리 가다 보면요, 우리가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요? 예? 무신론자.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무신론자라고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을 잘 보면요, 어느 날 누가복음 16장에 이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죠?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그리고 또한요, 하나님 없이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도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을요, 포용도 해요. 친구도 많아요.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복음 16장에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이 문제가 딱 닥치는 순간 이 안에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참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참 친구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참 힘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죠? 로마서 3장 23절 죄 문제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오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끝나느냐? 절대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결국에는 이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신론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잘 살고, 그랬던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루기는 했겠지만, 당신에게 오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죽음의 문제. 그 죽음 이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자녀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다. 그 사람이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우리가 이야기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요,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정확하게 우리가 또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멸망 상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확신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냥 세상하고 교회하고 신앙하고 한 발씩 걸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죄가 뭔지 모르고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자꾸 어떠한 문제와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면 흔들흔들하는 것이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되면 또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왜? 이게 없으니까. 왜 없다고요? 이걸 몰라요. 정확하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예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냥 자범죄만 아는 겁니다. 내가 죄 안 지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이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도 뭐가 되냐면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에, 마음에, 육신에, 삶에 눌리는 거죠. 계속 어떻게 하면 삶 자체가 지옥 배경 되는 거죠. 자기 자녀도 똑같이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이 해결책이요?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의 답을 정확하게 못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이 여기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배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예배소서 2장 2절 뭐죠?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악한 영, 바로 운명 사주팔자에 자기가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육신에 열심히 육신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자기에게 오는 진노가 왜 오는지도 모르고 고통당하다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도 신자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도 없어요. 죽어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난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그래 또한 내가 예수 믿는 게 잘 안 믿어집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보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도 만납니다. 낙심자도 만나요. 잘 믿었다고 하는데 낙심해서요, 교회를 안 가요. 신앙생활 안 해요. 이런 사람도 만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 보죠? 예전에 저 교회 다녀봤어요. 지금은 안 다녀요. 왜요? 낙심.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요. 목사님 때문에 낙심하고요. 그래 또한 교회 때문에 낙심하고요. 자기 형제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또 낙심하고요. 그래서 낙심돼 가지고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다녔을 뿐입니다. 아니, 교회당을 열심히 다녔을 뿐이에요. 진짜 예수 믿은 건 아니란 것이죠. 예수 믿으면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모든 것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 창조주요, 구원자요, 모든 것을 치료하는 자, 회복하는 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면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만 열심히 다녔고요. 성경을 좀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믿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되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당을 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만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낙심할 틈이 없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노예가 됐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감옥에 갔어요. 낙심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요셉은요,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질 않으니까 기도를 못하죠. 기도가 안 되죠. 말은 많이 하는데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뭐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은 거 아니다, 교회 당만 다닌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단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낙심되어져 있다.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교회당을 다닌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진단한다면 이 사람에게 뭘 해야 되겠죠? 정확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당신이 낙심되었어도 상관이 없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신다. 당신이 낙심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기도하면 된다.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이렇게 당신 교회당만 다닌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단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에 대해서 가슴을 가지고 인도받다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또 만나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거요? 제사요, 특히. 그리고요, 전생을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는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떠한 연초나 아니면은 뭔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는요, 굿도 하고요, 점도 칩니다. 이게요, 삶이 되어지고 일상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바로 이것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만날 때. 아니, 집에 딱 가보면요, 부적이 잔뜩 붙어 있는 집 있잖아요. 그랬더니요, 어디 딱 음식점에 가보면요, 뭐가 있죠? 예? 문에? 뭐가 있죠? 북어대가리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띄어내면요, 불안하다니까요. 옆에다가 노란 딱지 붙여놓은 데 있잖아요. 그거 띄어내면요, 불안하다니까요. 왜? 원래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붙이기 전까지는, 갖다 놓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갖다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치우지를 못해요. 여기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이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과 교제한다고 그랬죠. 귀신과 계속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적을 계속 붙여놓고 그러면 액이 떠나가고 악한 기운이 떠나가고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상을 계속 만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3, 4대까지 저주와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이 배경에는 누가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시 우리를 혼미케 하는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속이는 자. 얘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면 나를 잡고 우리 자녀를 잡고 우리의 모든 가족을 싹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요 3, 4대까지 저주와 멸망이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당신 우상 숭배 많이 하면 3, 4대까지 저주받아 재앙받아. 그러니까 당신 어떡하냐?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맞는 말인데 근데요 이거를요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하고 이 사람이 진짜 복음 듣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냐? 참신이 누구냐? 당신에게 저주를 주고 재앙을 주고 내가 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어느 조상이 그 자녀가 잘못했다고 저주를 품는 그 조상이 어디 있겠느냐. 쭉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당신이 진짜 저주와 재앙을 피하는 것은 조상에게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당신도 모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사단이 마귀가 당신을 속이는 거다. 여기에 속지만 않으면 된다. 5번째,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 보셨죠? 귀신 들린 사람. 예,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만나봐요. 간간히. 저도 이제 뭐 여러 사람들 봤는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생각과 이 영혼이요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귀신에게요.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냐면 결국에는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면 절대적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가족도 그렇고요. 왜 그래야 되냐? 요한일서 3장 8절 이거는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거하고 좀 다르겠죠.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귀가 벌벌 떤다. 로마서 16장 20절 예수 이름 앞에요 마귀가 무릎 꿇어버린 겁니다. 6번째, 질병에 있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뭐 질병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내가 실수로 인해서 온 질병도 있겠고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또한 뭐 습관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질병도 있을 거고요. 그래 또한 나이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노화되어지고 그래서 오는 질병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질병은요 의사들이 고치고 뭐 이런 질병이 아니라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바로 뭐죠? 마귀와 흑암이 가져다주는 질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계속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리고요, 말씀을요, 계속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이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6가지를 같이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가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가슴. 아까 전에 적었지만요, 이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본다면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요, 이런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예 없다라고 하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낙심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그래서 이 낙심된 자들이 거의 다 이단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돼요. 대체적으로요, 이단들, 여호와 증인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뭐 여호와 증인, 그리고 안식교, 그리고 또한 어디죠? 신천지는 교묘하게 속이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뭐 아무튼 안상홍 증인에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봤어요. 그런데 만나보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교회에서요, 상처받아서 간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증인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었다. 그런데 뭐냐면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런데 목사님 통해서, 사람 통해서 자기가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낙심되어졌다는 거죠.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답을 줘야 되겠죠. 또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놔둬야 될까요? 아니죠. 살려야죠. 질병 걸린 사람, 이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지금은요, 많은 질병들이 지금 주어지는데 성인병과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질병, 이런 거는 고사하고요. 지금은요, 이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버려 있는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수요일 날은 전도 때문에 가슴을 모으고 진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서 현장에서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죠. 진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뭔가 노력해서 아닙니다. 뭔가 방법을 잘 연구해서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된다면, 그러면요, 이 세상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없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 속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딱 다져야 됩니다. 2023년도에는 예배에 우리가 응답받고, 그래 또한 2023년도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예감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성전 이전입니다. 성전 이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시급하면 빨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죠. 그래서 성전 이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성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을 놓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된 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요 이 현장을 참된 복음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도운동, 생명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합니다.